마침내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별을 받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혼자 묵상하거나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그가 완전한 선지자가 되어 출판되고 공개된 이상을 보여주기 위한 자세가 되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이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사무엘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었더라. 이는 정직하게 행한 일이나 그를 지나치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욕이 됨이라 사무엘에게 지시했지만 그는 그것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그를 방해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주어진 이 영광을 부러워했다면 그는 그것을 박탈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을 것이며,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눕고 자라고 명령했을 것이고 결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의 발전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장로는 그들이 그들에 의해 어두워지고 가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마지못해 일어나는 젊은이들을 돕고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선호될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뒤에 올 자들에게 알리고 지시하기를 결코 원하지 맙시다. 엘리가 그에게 준 지시는 하나님이 다음에 부르실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는 종이 듣겠음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지금 말씀하소서. 그리고 그는 들을 준비를 해야 하며 참석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당신의 종이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올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명령하는 빛과 그것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네 번째 말씀과 다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부름은 다른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서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는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엘리바스는 그 형태를 분별할 수 없었지만, 이것은 그를 부른 것이 엘리가 아니라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제 자기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보았음과 같으니라.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또는 이제 그가 그에게 말한 사람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고 암시하는 것처럼 두 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두 번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알기를 기뻐하심은 그에게 영광이었으며, 출삼 13, 12. 그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부르심은 강력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니, 사무엘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하십시오. 좋은 말은 때때로 아이들의 입에 넣어져야 하고, 경건하고 경건한 애정의 적절한 표현은 그들이 신성한 것들을 더 잘 알기 위해 준비되고 그것들과 거룩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할 말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은 어둠 때문에 말을 질서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았을 때와 같이 일어나 뛰지 않고 가만히 누워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영이 차분하고 침착할수록 신성한 발견을 위해 더 잘 준비됩니다. 모든 떠들썩한 생각과 정욕을 아래에 두시고 모든 것이 마음에 고요하고 고요한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리라. 그가 말할 때 모든 사람은 침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한 단어를 빠뜨렸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이제 그가 받을 기별을 위하여 길이 열렸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능자의 이상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등불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졌습니다. 3절. 일부 유대인 작가들은 이 성전에 신비주의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엘리가 함락되고 우림과 둠밈이 지기 전에 얼마 동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신탁을 하게 하시니 거기서 그들이 그들의 의사들 사이에 관찰하여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관찰하니라. 즉 그들은 하나님은 한 의인의 해가 지기 전에 다른 의인의 해를 뜨게 하신다. 이 모든 소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관해 사무엘에게 전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 시대에 얼마나 큰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가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지금 그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운세에 대해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찾아온 것은 그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섬기는 일에 고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그에게 매우 큰 감명을 준 이 첫 번째 기별의 문제는 그의 아들들이 비록 엘리의 것만큼 나쁘지는 않지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좋지는 않음이 판명되었을 때 그에게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있었다. 기별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온 것만큼 길지 않고 짧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가 긴 기별을 기억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그의 틀을 고려하셨다. 아이들의 기억은 과도하게 충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픈 기별, 진노의 기별이며 앞장에 있는 기별을 승인하고 거기에서 선언된 문장을 묶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가 그 일을 마땅히 했어야 할 만큼 많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위협은 덜 주의를 기울일수록 더 확실하게 다가오고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죄와 형벌에 관해 언급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언된 문장을 결박하는 것은 아마도 엘리가 그가 했어야 할 만큼 그것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성한 위협은 덜 주의를 기울일수록 더 확실하게 다가오고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죄와 형벌에 관해 언급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언된 문장을 결박하는 것은 아마도 엘리가 그가 했어야 할 만큼 그것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성한 위협은 덜 주의를 기울일수록 더 확실하게 다가오고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죄와 형벌에 관해 언급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